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 말씀. 오늘 제목이 바로 생명나무의 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하셨죠. 잠깐 제가 본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부르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오늘 제목이 생명나무의 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 했죠.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자, 생명나무의 길이죠. 생명나무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바같이요 23절을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온 게 바이 샬랏이라 했거든요. 바이 샬랏이 에어바 엘로힘이 됐거든요. 그럼 바이 샬랏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보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내어 보냈다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얘기죠. 본바같이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보면 12제자를 똑같은 이 토시를 썼거든요. 보냈어요. 12제자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먼저 바이 샬랏이라 했거든요. 샬라흐죠. 샬라흐 하 이렇게 됐네요. 샬라흐인데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 이건 항상 바이는 1장 1절과 2절을 얘기했거든요. 1절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2절은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한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대 히브리인들이 이거는 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배운 거가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맞지만 이건 좀 속의 말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샬라흐를 이제 보냈어요. 어디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냈어요. 창세기 1장의 성경 전체이기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무엇을 보냈냐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우리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내 속에서 이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배우고 싸우고 전쟁하고 뭐 아마겟돈 전쟁이니 뭐 수없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전쟁이냐는 얘기죠. 자, 우리가 한번 보자면 어떤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먼저 이것을 관점을 한번 가지고 오늘 성경을 한번 이건 읽어보면 이제 그대로 풀리니까요. 부르던 화영검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쫓아냈다는데 뭘 쫓아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영이 있다고 했어요. 이 영이 있다는 얘기는 인간의 그 마음속에 창세전에 그 에베소 1장 4절에 우리 택했다 했잖아요. 택했어요. 그러니까 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있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그렇죠? 엘로힘하고, 또 엘로힘이 이게 여호와라거든요. 여호와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호흡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호흡을 한 것이 뭐냐? 그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하나하나의 말씀이 여호와라는 얘기거든요. 이걸로 이제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4,000년 동안 못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인성을 가지고 예수로 온 거예요, 이 땅에. 그렇죠? 예수로. 그리고 예수는 창세전부터 같이 있었던 것이죠. 이거요. 그 다음에 이제 영이 있습니다, 영이요. 루아가 있었죠. 자, 이게 다 우리 안에 지금 현재 존재해 있어요. 누구나, 인간에게는. 그런데, 그럼 성경책을 줬는데, 그 성경책이 우리의 교보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책 속에서 표피적인 것이죠. 그것을 이제 그 성경책을 알려주는 거예요. 교보제이기 때문에. 한번 그 관점을 가지고요. 그러면, 자, 이게 우리예요. 이 안에 다 처음부터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 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생각이 있고, 또 누구에게나 감정이 있습니다. 자, 감정.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의지가 있겠죠. 이런 오감이 항상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이제 하나님이 내어 보냈는데 어디로 내어 보냈냐?
보내진 그 목적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이 있고, 자,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 모세에게요, 이게 모세거든요.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죠. 모세에게 40년, 또 40년, 40년, 합이 120년이거든요. 자, 모세에게 똑같이 40은 항상 이 인생살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은 바로 이 40년 동안 애굽에 우리가 온 거예요. 우리가 현재 애굽에 있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애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애굽으로. 애굽에서 뭘 하죠? 인생을 살죠.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문학도 배우고 문명도 배우고 율법, 규례 등등을 여기서 배워야 돼요. 자, 40년은 배웠어요. 열심히. 이것이 사울이 40년 동안 율법에서는 아주 흠이 없는 자였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였고, 여하튼 베냐민 집하고 굉장히 많은 그 믿음을 가졌잖아요. 우리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되니까 또 40년 되니까 모세를 다시 하나님께서 광야로 끄집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40년 동안 우리가 배웠던 거 있잖아요. 바울처럼 배웠던 것을 이제 그걸 다시 깨는 거예요. 깬다는 것보다도 그걸 없애는데 다른 차원으로 보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차원으로 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또 40년 걸려요. 그리고 또 하나님하고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모세가 완전히 반병신이 됐죠. 거지가 다 됐겠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궁전에서 우리가 전부 내 의지, 내 자아 실현, 내 욕망, 내 자아를 하려고 이게 전부 우리 생각 속에 이게 다 있거든요. 불만, 그렇죠? 불만, 원망, 불평, 뭐 애굽에 출애굽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내 자아, 내 욕망과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가득 차 있어요. 왜?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이걸 먼저 주셨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인간의 뭐 이제 대통령 선거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얼마나 그 자리에 올려가지고 아주 남을 빅발하면서 올라가냐고요. 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강대상에서까지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한테 잘해야 된다는 칭찬받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그렇게 모세에게 다시 이것을 깨는 거예요. 부수는 거예요. 욥처럼. 욥이 얼마나 열심히 배웠습니까?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겪었던 그 겪은 것, 광야에 겪은 것을, 욥이 겪었던 그 광야에 겪은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한테 왜 그렇게 힘들게 하겠느냐고요. 모르면 아들은 반드시 내가 아들을 창세를 택한 아들은 내가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아들을 아니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경 전체가 그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렇게 이제 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모세가 그 다음에 40년 동안 딱 그렇게 하나님이 같이 광야에서 양육을 시키고 이제 모세야 때가 됐으니 이제 하나님 동행하는 거죠.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 모세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럼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럼 누가 보냈다 할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I am. 그걸 보니까요, 히브리어는 하야 이렇게 되고요. 하야 아시르, 그렇죠? 아시르 그다음에 아이 하야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네 속에 이제 내가 하나님과 나 하나가 되는 거야. 이 그림이 내가 보냈다 해라. 내가 보냈다는 거, 그 애굽왕이 야 너 누가 보냈니? 그러면 내가 왔다 그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아시리의 의미가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거의가 다 접속사로 써버리고 그러는데요. 그 고대인들의 랍비들은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약자예요. 엘로임. 이게 샤마임 약자고 이게 아렛 약자거든요.
하늘과 하나님과 하늘과 땅으로 내가 너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같이 해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또 4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대해서 120년은 항상 아들 예표하기 때문에 12에 대해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너와도 똑같은 그 경험을 겪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걸 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깨는가 보자고. 이게 이제 모세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제가 성경 한 구절 보고 갈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이제 우리가 이게 그 잠언서거든요. 잠언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8장을 보니까요.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8장 30절을 보니까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이제 이게 창세 전에 우리 택한 거거든요. 바다가 있기 전에, 산이 있기 전에, 이 태초가 있기 전에 이제 하나님과 나 같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우리가 창조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 나와 모세와 I am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보이는 모든 것을 이제 다른 차원으로 보는 게 창조라는 것이죠. 그게 내 속에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곁에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매일매일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 기뻐했었느니라. 이제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다른 보혜사, 즉 기존에 내가 하나님하고 창세 전에 있었던 그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원래 내 안에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 같이 있었던 것을 이 성경이 교과서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의 소품이자 시청과 교재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알고 속의 말로 내 안에 집어넣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렇죠. 그걸 넣는 거거든요. 그럼 그 구체적으로 뭘 넣느냐 얘기예요. 뭘 넣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은혜교회에 왔을 때 은혜교회에 왔을 때는 지하철로 왔든 자가용으로 왔든 걸어서 왔든 간에 여하튼 그 수차례 그 경험을 겪어서 여기에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은혜교회만 얘기해버리지 내가 실제적으로 오는 것을 내가 겪어야 되거든요. 이거 그게 내 겪는 거거든요. 사실 이 성경 말씀은 내가 속에서 그게 겪어져야 돼. 이처럼. 그래 그 속의 것을 알아야죠. 예컨대 이제 이 TV가 있으면 컴퓨터나 이제 핸드폰이 있어요. 부속이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한 가지만 잘못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속 속에는 다 그 의미가 주어져 있어요. 이거는 무슨 역할 하듯이 성경은 똑같이 그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애트 속에 전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것 하나하나가 있어져서 이 은혜교육까지 우리 왔듯이 걸어서 왔지 그냥 뚝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그냥 뚝 떨어진 그 결과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여기서 어느 곳을 체험을 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체험을 안 하고 내가 가지도 않고 출발도 안 하고 지하철도 안 타고 차도 안 타고 은혜교회 와시냐고요. 생각뿐이지. 이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그만큼 우리 속에 역동적인 그런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실제로 넣어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자, 이 내 생각에 전부 생각과 감정이 아주 불만, 오만, 불평, 아주 높이 올라가려 하는 것,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네가 알든 모르든 진리를 완료시켜놨어요. 성경책에 이거 완료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생각해야죠. 영이 들어서 생각나게 해줘야지. 아, 옛날에 하나님과 같이 있었네? 그걸 깨달으면 그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게 왔어요. 성령이 온다 했습니다. 성령이 오면 바로 하나님의 이게 미셀이거든요. 미셀은 이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어디에? 내 이 마음 속에다. 이게 나무가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마음. 이것을 넣어주는 것이 바로 이 지혜가 들어와서 내 이 불만스럽고 내 생각이라든지 내 감정을 다른 차원으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도저히 한 번에 하려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나무가 내 마음에 드는 거거든요. 이 나무도요. 이게 째레보
째레브가 뭐냐고요? 째레브가 십자가거든요. 이걸 십자가 진다고 그래요. 우리가 내 속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셔서 그걸 다른 차원을 보는 거. 째레브 의미도 보면요, 이 차대가 하나님 성과 내 성과 적용하다는 얘기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이 한자 한자 속에 하나님의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계속 나한테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야 여기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일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이제 의미로 보면, 그죠. 미색, 지혜가 이것도 잠언이에요, 잠언. 잠언이라고 하고, 또 이거를 비유라고 하거든요, 비유. 모든 걸 비유기 때문에. 비유로 줬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이제 그거는 비유에 불과하니까, 비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이는 것은 모두가 다 허상입니다, 허상.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지금, 보이는 것도 못 믿어서 계약서까지 쓰는데, 그런 것들 다 허상이라는 얘기예요. 허상 속에 진상이 있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그 속에 실체를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선진들이 증거를 했다 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 지혜를 뭘로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아느냐? 그게 에메트예요, 에메트. 에메트가 뭐라 했죠? 에메트가 진리입니다. 이 진리예요. 진리의 의미는 또 뭐냐는 얘기죠. 이게 M이에요, M이. M이가 양육하다, 목양하다. 이게 엄마란 얘기거든요. 어미란 얘기거든요, 어미.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오토가 있네요. 하나님이 이 진리로, 그렇죠?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예수 그리스도니까 마지막까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을 그 한자 한자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진리로 넣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게 상태가 뭐냐?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이 그때 사랑인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찬다는 얘기는 뭐냐? 사랑은, 사랑의 의미를 먼저 보고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여기네, 하나님이, 여호와, 이거 여호와네요? 그렇죠. 실존으로 내 마음에 들어온 거, 이걸 사랑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요. 많이 알고, 굉장히 아주 누구한테인가 자랑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기독교니까 말씀을 얘기하자고요. 사랑하고 싶은데 저 사람 아직 안 돼 있어. 근데 계속 그냥 정죄하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못 해. 그렇게 하면 되겠니? 그럼 그 사람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있게 되면 이게 오래 참다는 얘기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냥 내 사랑을 그냥 그대로 오래 참고 이 헐몬의 이슬처럼 가랑비 어쩌듯이 이 말씀이 차근차근 이게 들어가야지. 아니 나는 그렇게 어렵게 깨달았으면서 남한테는 그냥 무조건 그냥 나 따라가 그러면은 안 맞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개포동이가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내 알고 있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해주면 그들이 또 듣고 또 듣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가랑비 옷을 젖는다니까요. 저도 경험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사랑은 말씀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뭐 돈 주고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건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상태가 나타나느냐, 이 상태가 되면은 나에게 나타나야 될 거야, 내 속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이 돈이고 가족 관계 전부 있잖아요, 여기에 전부. 내 속에 생각에. 그러면 이제 헤사드거든요. 헤사드라는 거는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는 우리가 주고 나는 거예요. 이게 사드가 이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생명으로. 이게 사드가 싸맥이거든요. 싸맥을 항상 측량하다는 얘기예요. 싸맥이. 측량하다. 뭘로? 진리로 조성시키기 위해서. 이게 싸맥이거든요. 측량하다. 또 보좌라고도 하고 또 이게 토대, 기초. 이게 싸맥이 항상 우리 안에 있었어요. 이게 원래.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분별하여서 그러면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요. 반드시 사랑과 은혜는 같이 이게 가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보자고요. 노아가 120년 동안 남들을 다 용사되고자 하고 네피림 되고자 하고 유명한 자 되고자 했는데 그는 저기 아라라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다는 거 그게 말이 되냐고. 먹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것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니까, 그 속의 것을요. 그렇죠?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를 입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단계가 전부 하나하나 온 거.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이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의인이야. 짜다크, 의인을. 짜다크거든요. 짜다크. 이게 의인이라고 그래요. 이 짜다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서 적용되어서. 그렇죠?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교통. 그러니까 이 코프라는 얘기가 바늘기라는 얘기 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 베레시티에서부터 바늘 껴서 그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쫙 흘러가는, 이 하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여 어시 없어서 이제 계시록이 나오죠. 이제 짜다크, 이게 의인이라거든요. 이 의인. 자, 의가 됐을 때, 의인 됐을 때 반드시 우리는 또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미셀이잖아. 이게 뒤에. 자, 미세 팩트거든요. 미세 팩트. 미세 팩트가 이제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반드시 심판은 누구한테 하냐? 나한테 심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나한테. 이 말씀들이, 부분적인 이 말씀들이 나한테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면은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내 이 생각, 불만, 아주 내 부자 되고자 하고, 내가 높이 올라가려 하고, 내 생각, 내 감정을 완전히 이거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성경에는 전쟁이 다 그 전쟁이라니까요.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내가 심판을 받아야지 누구한테 심판받냐고요. 이 모든 조화가 일어나야, 조화가 뭐냐면요, 짜거든요. 이게 이 조화가 일어나는 이 조화. 이 모든 조화를 에하드 하나라거든요. 에하드. 이게 하나. 전체 하나예요. 이게 이 전쟁이에요. 자, 이 전쟁을 가지고 내 안에 이거 들어왔을 때 내 생각에 어떤 생각, 이게 이제 제가 깨져야겠죠. 심판 받아야겠죠. 심판 받았고, 욥이 심판을 받았듯이 모세가 그렇게 왕궁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심판받고, 베드로, 요한,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에레미야, 이사야 전부가 심판을 받았다. 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다른 게 받은 게 아니라 이 심판을 받고 나니까 이게 전부 하나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 심판을 받고 나니까 내 생각에서 이게 뭐냐면 내 일이거든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능력. 하나님이 조성하여서 이게 나이가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내 공급받는 의미거든요. 내 생각이 능력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의지가 이제 내 육체 의지가잖아요. 내 의지가 어떻게 바뀌냐면 바로 에트, 마케츠고, 그 다음에 콜이거든요. 에콜트까지 되거든요. 에콜트. 하지만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 상태가 됐을 때 환난이나 핍박이나 근신이나 뭐 적신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산에 끊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이 역사 모든 것이 다 환경을 초월해지는 거예요. 초월해졌다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 초월해진다는 게 다른 차원으로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차원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전부가 다른 차원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욥도 그래서 2배 이상 갑절을 받았고 다 같은 얘기잖아요. 자, 이제 요 관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요걸 가지고 오늘 이제 이게 본문을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본문을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이걸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나를 창조한 것이 엉뚱한 데 창조한 것이 아니고 나를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나를. 그렇죠? 내가 하나님 곁에 있었던 거, 그 창세전에 있었던 나를 영이 들어오셔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여서 내가 성경의 그 문자적인 것을 다 속의 말로 내가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로마서 8장 19절에 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고대했다 했거든요. 그 모든 보이는 유한의 존재, 찬의 존재는 다른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의미로 준 게 아닌데 전부가 그냥 보이는 거로 다 믿어버리네. 그 속의 거로 얘기하면 그럼 그들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피조물들이 아들이 이런 말씀을 전해줘야 이제 그들이 듣고 살아난다는 얘기. 아 맞아, 나는 이 차원으로 있었어. 이제 그들이 살아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 피조물들이 살아난다는 얘기가 8장 19절이죠. 그렇죠? 이제 이 관념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게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렵지도 않아요. 믿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믿으려면은 내 거를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다 그래요, 인간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거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요, 이게 심판 받아요, 심판. 죽으면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니죠. 무투가 최고의 복음인데, 죽어야지.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모든
일곱 재앙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재앙은 전부 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심판을 해야지. 그래야 부활이 되죠. 그런데 그걸 전부 상대로 봐버리면, 밖에 걸 봐버리면 그 하나님은 아주 엄청난 아주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자, 이 관념을 자, 보자 그러면. 자, 이게 보내졌어요. 이게 샬라우 이걸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도 세상에 보낸 것은 요거를 알라고 보낸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죠? 애굽으로 보낸 것이죠. 같은 문구니까요. 하면서 뭐라 했냐면요. 이제 창세기, 자, 이제 그거 정리해 볼게요. 3장이죠?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냈다는 얘기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있었던 내 마음속에 이 라브라 했죠? 그렇죠? 내 마음속에 이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속에 전부가 다 하나님 돼 있어. 에덴 동산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줬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샬라우가 이제 이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다는 얘기는 여기가 에덴 동산인데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돼가지고 전부가 다 있으니까 이제 내 인간적인 면, 인성을 내쫓는 거죠. 누가? 신성이 들어와서 내 인성을 내쫓는 거예요. 네. 내 인성이 나가야죠. 나가야지 하나님이 여기 자리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인성을 내쫓는다는 얘기가 바로 욥이 자기 인성을 내보는 거예요. 내 속에서. 욥의 얘기니까. 모세도 마찬가지고 전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 인성을 신성이 내보내는 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면서 뭐냐면요. 바이 샬라흐 그 다음에 에호바 엘로힘. 그렇죠?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내보냈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인성을 내보냈다. 인간적인 하나님과 다르는 게 그게 뭐냐? 미간 에덴이었어요. 미간. 자, 미간 에덴이거든요. 미간. 자, 맞게 쳤었거든요. 에덴 맞게랑 같다는 얘기는 에덴이거든요. 에덴의 의미도 한번 보자고요. 에덴의 의미가 뭐냐면요. 자, 그동안 이제 여기서 전부, 여기 원래 에덴 동산을 우리가 줬지만은,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여기서 내쫓아야지, 내 인성을. 신성이, 자, 이게 에덴이라 했거든요. 미가는 진리로 성령의 엉겨 부음으로 확장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확장하는데, 이게 아드가 뭐냐면요. 아드 얘기는 길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얘기할게요. 이게 예수님이 이게 엉겨 부은 거거든요. 그래서 분별하여서 나한테 규정 지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 아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만, 그런데 시간 관계상 뭐 하고요? 생각하고.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인성인 걸 내쫓는 것이죠. 그죠? 그 사람을 내보내요 하면서, 미간이고, 라 에보드. 라 에보드가 뭐냐면 아보드네요. 라 아보드가 하나님이 조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확장이 옮겨부음이잖아요. 내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아보드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경작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아보드. 이게 점이 여기 있어, 점이. 이거 헐렘이 여기 있거든요. 헐렘이 여기 있다는 거는 내 마음에 예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경작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전에 내가 전쟁한 것을 내 마음에 신성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로? 영으로. 이게 영이니까 이게 영. 이게 예수의 머리니까. 예수가. 그렇죠? 같은 얘기죠? 이게 에보드. 경작하다. 그렇죠. 그 얘기죠. 일을 해야죠. 영이 들어와서. 이제 하면서, 에트 하 아다마. 에트 하 아다마. 아담이라는 얘기, 아담한테. 우리가 아담이니까. 아까 에트, 막혔지고, 하. 그러니까, 에트, 알렙부터 타브까지의 그 하나님의 속성과 갈망이 아담이 뭘로, 이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여기에. 여호와라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호흡을 줬는데, 여호와로,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별하여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실존이 됐어요. 이게 실존이니까. 이 실존이 됐다는 얘기. 이게 완료가 된 거예요, 사실 여기서부터. 하나님 처음부터 완료를 시켜놨다니까요. 우리가 다르게 봐보면 그게 이제 완료가 안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에트의 성분으로,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이 또 다음이 이게 닮다. 누굴 닮아요? 하나님 닮아야죠. 피라고 됐어요. 피. 하나님이 이 피를 먹여야죠. 피. 닮은 피. 그렇죠? 같은 얘기죠. 아다마 딱 되어 있네요. 하면서 아세르 또 있네요. 아세르가 제가 뭐라 했죠? 아까
바로 창세기 1장 엘로힘과 샤마임과 또 그 아레츠가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함축이 됐어요. 이 히브리를 굉장히 함축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라카흐. 그래서 라카흐가 뭐예요? 동행하다, 끌고 가다 같은 얘기죠. 하면서 근본된 토지를 깔았는데 그게 뭐냐? 미셈이라 했어요. 미셈. 근본된 토지가 미셈. 근본된 거. 근본 미셈이 뭐예요? 이게 셈이 하늘이잖아요. 진리로. 그렇죠? 하나님의 셈이라는 얘기도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근본된 토지를 어떻게 가나? 바로 조금 전에 신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인성인 하나님 성부가 다른 것을 계속 내쫓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면서 이제 24절 들어가네요. 자, 근본의 토지를 갈았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본바 같이 바위 가라시네. 쫓다는 얘기예요. 가라시도 같은 얘기죠. 바위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1.2점으로 내쫓았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영으로 형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같은 얘기네요. 가라시 에트하 아담 누구를? 아담이 어떤 성분? 에트의 성분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22장 안에 또 하나님의 속성과 갈망으로 아담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이 세칸이 뭐예요? 바이 세칸도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그것도 보면요. 1장 2절을 바이 세칸이 이 칸이 이게 뭐냐면 캔이요. 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렇죠. 그리고 바이 세칸이 얘기거든요. 그대로 되니라는 얘기예요. 바이 세칸도요. 그렇죠. 그 사람 내쫓았다 하면서 미케뎀 반드시 우리는 케뎀이 뭐냐면요. 동쪽이라는 의미도 있고 동방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인도 하벨을 죽이고 동쪽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동쪽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뭐 동쪽으로 거의 다 갔거든요. 그래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반드시 동쪽이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아담도 동쪽으로 갔죠. 이게 에벤이라는 에벤이죠. 에벤이었죠. 에벤에서 롯하고 그랬습니다. 롯이 어디 네가 동산을 갈 데 있나 알아 있어요. 이 이스라엘 지도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동쪽으로 갔거든요. 케뎀이거든요. 케뎀. 이 동쪽이. 케뎀의 의미가 뭐냐면 미케뎀을 했어요. 진리를 찾아야 되니까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대적이 된 거예요. 대적자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대적자 됐다는 얘기는 내 혼 속에 내 생각에 이 신성이 내 인성으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대적자가 되는 것이죠. 그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서 계속 내 하나님 성부가 다른 것을 내쫓으니까 나는 계속적으로 역사에서 잘 살고 싶어하고 좋은 거 먹고 싶고 또 좋은 거 가고 싶고 또 욕심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데 그거를 계속 가치없이 느껴버리니까 그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걸 대적하는 거예요. 계속 전쟁 그 전쟁인 것이거든요. 그 전쟁이거든요. 동쪽으로 왔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쪽으로 왔다는 얘기는 비질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애굽이라는 얘기거든요. 애굽이 이제 이게 그 네게부거든요. 네게부가 이제 그 사막이라는 얘기예요. 네게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와가지고 마나를 두고 팔아먹는 거예요. 당연히 팔아먹어야죠. 그것도 진리이기 때문에 시간만에 제가 지나가는데요. 팔아먹는 그러니까 다시 40년 걸렸더 이리 와서 이 서쪽으로 가는 이렇게 서쪽. 이 서쪽이 뭐냐면 이게 마임이 바로 그 지성소거든요. 다시 40년 동안 걸려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이 경로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 아브라함이 일단은 하나님이고 사라가 뭐예요? 그 아브라함이고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아직 진리가 안 됐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죠. 아브라함을 나 너하고 안 산다 하면서 애굽 왕한테 사라를 파는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구약이니까 아직 안 됐으니까 팔고 두 번째 예수도 아니네. 예수가 죽어야 되네. 그또 팔고 세 번째는 이제 사라가 되잖아요. 사례에서 사라가 되고 이제 같은 이제 의미죠. 이게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 동방. 그러니까 그 동방 박사는 뭐예요? 이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성하고 전쟁하다가 이제 예수를 찾은 거죠. 그런데 반대로 완성해서 어느 그림이고 그러니까 자기 그 향유를 드리고 이제 금은을 보석을 드렸다는 얘기는 바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동쪽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내게 아직 하나님 신성이 안 됐으면 내 인성을 죽여야 돼. 뚫러 와야 돼. 뚫러 와야겠죠. 성소에서
하나님과 전쟁하다가 뚫러오는 거예요. 뚫러와서 나를 태우는 거예요. 뚫은 재단을 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광야에서 그 성전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니네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엉뚱한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을 겉해진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그게 니네가 믿는 게 짐승이다. 666이야. 그래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백성은 나오는 거죠. 나와서 네가 일단 제단에서 이 애굽에서 죽고 다시 들어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애굽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고 또 이스라엘도 내 안에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애굽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전쟁을 어떻게 치르냐? 아말렉은 똑같고 이 성경에 보는 표피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그 속의 것으로 내 안에 넣어줘야 계속 내 인생이 애굽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애굽을 끌고 간 것은 다 우리의 시청과 교제인 거예요. 내 얘기가 돼야지. 그 홍해를 걷는 것도 전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모든 성경에 있는 거 내 안에서 지금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걸 내 거로 어그러지켜서 데칼코마니아니 내가 그렇게 역동적으로 내 소리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전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굉장히 엄청난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알고 나면은. 그렇죠? 하면서 자, 캐데 문제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간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이네요. 에덴이고. 그 다음에 바이 하 케렙을 했어요. 케레빔 이제 그룹이라 했거든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천사하고 이제 그런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천사 그런 게 아니고 그룹이 뭐냐면요.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에트는 에트의 속성이라 했죠. 에트 마켓 쳤어요. 마켓이 항상 같다는 거예요. 마켓은 이거 양쪽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이네요. 하, 케, 레 뭐예요? 하, 케, 레 빔인가요? 하 밑에군요. 하, 케레 부네, 케레부, 케레 빔이네, 케레 빔 이렇게. 그래 이것도 뭐냐면요. 그냥 그룹도 뭐 틀린 건 아니죠. 그걸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그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알면은 맞는 말인데 우리가 천사니까 말라크토 천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천사가 따로 어디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뭐 하늘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거 아니고 내가 천사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룹이라 해도 틀린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 밖에 말고 밖에가 천사라고 안 된 거죠. 이것도 풀어보면요 하나님의 속성이 자 실전으로 그렇죠? 이걸 적용시켜야 돼요. 이 카프로 적용시켜서 이게 예수의 머리로 아니면 영으로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들어와서 사역해서 내가 완전하게 이 네모진 거 이게 그릇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16절에도 네모 반듯하다 했잖아요. 이게. 기초석에 이게 같은 얘기에 전부. 그러니까 알고 나면은 거짓말 아니라 진짜로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는 장난이나 똑같은 거예요. 말장난이에요. 알고 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알기까지 쉽지는 않죠. 제가 안다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끼리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면서 이제 에트 있어요. 또 에트가 나오네요. 그러면서 뭐냐면 라하타라 했거든요. 이게 불이라서 라하타. 이거 한번 보자고요. 라하타가 뭐냐 불인데요. 라하타 또 뭐냐면 헤레브. 이게 이제 칼리아스 헤레브. 헤레브는 뭐냐면 이게 이제 칼이라 했거든요. 칼이고 이건 기근이라는 얘기거든요. 기근.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반드시 이 칼이 들어와서 기근이 나는 거예요. 기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칼이 성령의 불칼이에요. 불칼. 이제 불은 그냥 지나갈게요. 불칼이 들어와서 성령의 날성검이 들어와서 계속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성부가 다른 것을 내쫓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두루 도는 화염검인 거예요. 이게 화염검이거든요. 이 화염검이 들어와서 성령의 날성검이 들어와서 화염검이 뭐냐면요. 두루 도는 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게 페트거든요. 이게 두루 돌다니에요. 두루 돌아. 당연히 이 두루 도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은 죽고 모트는 죽어야죠. 이 두루 돌다는 얘기가. 모트는 뭐예요? 진리가 완성이에요. 죽음이. 그래서 누구에게나 인간은 다 완성시켜놨어요. 다 죽어요.
엊그제도 다음에 돈 많은 사람 죽고 전부 죽습니다. 안 죽고 잘 그게 진리예요. 사실은 내가 알고 죽느냐 모르고 죽느냐, 내가 역사에서 살아서 죽느냐 죽어서 죽느냐, 죽어서 죽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살아서 죽는 거는 쉽지 않죠. 아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토에서 뭐냐면 죽어야 하나님의 이 여호와 허업이 실존이, 그렇죠? 이건 뭐예요? 캐페트니까 적용되어 있는 거, 적용. 입을 여네, 낳네, 입을 열어서 온전하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 돌아서 내 아까쯤에 얘기했던 그 내 혼 속에,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신성이 인성을 돌아서 계속적으로 그 성령의 이 화영검이 말성검으로 당연히 쳐내야죠. 죽어야죠. 그래 지켜야죠. 생명나무를 당연히 지켜야죠. 안 지키면 안 돼. 하나님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최고의 말씀인 거예요. 이거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봐버리니까, 문자적으로 봐버리면 이거는 화영검으로 그냥 우리를 내쫓았다 하는데, 에덴 동산을 줬는데 우리가 못 지켰으니까 당연히 내 그 인성을 내쫓아야 에덴 동산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내 마음이에요. 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나 안에 있어요. 산을 찾는다고 찾아다니면 안 되겠죠? 하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 두루도는 화영검이 계속적으로 돌고 있는 것이에요. 뭘로? 에트의 성분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갈망으로, 그렇죠? 헤리브까지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트, 페케트라 했죠. 그 다음에 샤마르는 지키겠다. 샤마르를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샤마르도 한번 보시면요. 샤마르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마르거든요. 아마르는 하나님 이르시되잖아요. 샤마르는 이거예요. 샤마르를 지키겠다는 얘기는 이 아마르가 이제 사마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잖아요. 이슈가 하나님 이거 불이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이 샤마르 이걸로 하나님 이 에트부터 쉼까지 20자 안에 속성을 다 우리가 알고 계셔야 하나님이 마지막에 탑이니까 탑으로 다 하나님 십자가에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나랑 같이 가가지고 이 성분을 내가 갖고 있어야 하나님이 같이 십자가에 내가 주는 것이지,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그 샤마르를 지켰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지켰느냐 보니까 라사마르, 그 다음에 에트, 데레크, 이 길이네요. 에트가 또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이네요. 데레크가 뭐예요? 길이잖아요. 데레크. 내가 길이요 진리요 할 때 데레크가 뭐냐면,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분이, 그렇죠? 낮게 똑같은 거 분별하여서, 당연히 분별해야죠. 내 속에 들어와서 영으로, 이게 영이네요. 영으로 적용시켰어. 적용시켰어. 이게 길이라고 했어요. 길. 그럼 이렇게 돼야 뭘로 했냐? 길이요, 진리요, 에메트로. 아까 얘기했죠. 에메트, 진리로. 그러니까 또 생명이 나오겠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에츠 하임이라 했어요. 에츠 하임. 이게 에츠거든요. 에츠가 이제 경륜이라고 하고,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고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엉겨부어서 하나님과 나와, 이 짜대라 했죠. 차대. 하나님과 나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에츠 나무죠. 하면서 뭐라 했냐면요. 마지막에 보니까 하임이에요. 하임. 이 생명이잖아요. 하임. 하나님의 하임. 하임이는 이렇게 됐네요. 하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속성으로, 이게 뭐예요? 여호와라 했잖아요. 여호와. 조금 전에 호흡 했잖아요. 하나님의 호흡하니까 여호와라 했잖아요. 여호와가 생명을 사역하여서 나한테 완전히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생명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게 창세기 3장 말미가 바로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이렇게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고의 말씀인 것이죠.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 면독 하나 들어갈 때도 없이 성경은요, 부정이 없습니다. 사실은 부정이요. 우리가 모르면 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부정을 만들어 놨겠냐고요. 다 좋은 말만 만들었죠. 내가 모르면, 인성을 알아보면 당연히 법과 저주, 생명, 사망 같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과 사망 같이 있고 모든 같이 있어. 그냥 보이는 모든 이 세상 만사, 유한의 존재, 차안의 존재, 이 호코스모스를, 그렇죠? 하나님께서 완성을 줬는데 우리가 그걸 완성을 못 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완성은 이제 봤을 때 그게 하나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죠? 복만 제가 말씀드려 마음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거든요. 이 결론을 내니까 화영검을 두루도는 화영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성과 다른 거 들어오려면은 쫓아내고, 들어오려면 쫓아내고. 그럼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보이는 거 모든 걸 다 진리로 봐야 되겠죠. 진리로 봐야 돼야, 진리로 보여져야, 왜? 진리로 줬기 때문에, 원래 완성이 줬기 때문에 보여줘야 항상 기뻐하는 거죠. 어떻게 기뻐할 거예요? 그래야 범사가 감사가 되죠. 뭐든지 어디서나. 그렇죠? 모든 감사. 사도바울이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 같은 얘기죠. 모든 게. 이제 창세기 1장 28절 오면 이것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하도 이제 복들을 좋아하니까 설에서 복들 좋아해서 바라크죠. 바라크. 이 복이거든요. 복의 의미도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자 이게 내 마음에 이게 마음이고 성전이거든요. 베트가 마음에 영으로 그렇죠? 영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도 또 아들이에요. 아들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얘기. 아들을 예수죠. 아들 예수. 내가 이게 복이 돼야죠. 그러니까 복과 저주와 생명 사망을 너 앞에 두었나니 신명기 30장에 바로 우리 앞에 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잠깐 정리하자노라면 뭐라 그래요? 내가 잠언서 8장에 보면 아까 봤듯이 내가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창세 전에 삶도 생기기 전에 바다 있기 전에 창세 전에 창조자가 되었어요. 이걸 창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각나게 해주고 내가 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과 살았는데 그걸 계속 생각나게 해주네. 이 성경책이 이제 교과서가 돼서 또 기억나게 해주시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성경 전체가 이제 같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두루도는 화영검이 우리는 그전에는 나쁘게만 생각했지만은 굉장히 엄청난 말이고 완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